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하죠.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 그리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고, 또 신문한 후에 적어도 과대망상 아니면 착각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죽일 만큼의 죄는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군정들은 소동을 일으키자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갈릴리 출신임을 들어서 그때 유월절 명절 때문에 와 있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에게 보내죠. 헤롯은 되게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문에 듣자니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는데 자기도 자기 앞에서도 뭔가 기적을 볼까 싶어서 그렇게 반기지만 그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기적도 안 일으키자 이제 기대가 사라지죠. 그러자 희롱하고 빛나는 옷, 이것도 희롱의 일종인데 다시 빌라도로 도로 보냅니다.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이 헤롯하고 빌라도 총독하고 서로 원수,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때는 그 뜻에는 일치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만을 위할 때 비겁해지고 공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어제 이제 묵상했습니다만 이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 죽일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게 죽일 이유였어요. 그런데 싹 바뀌죠. 빌라도에게 가서는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어요. 사형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도 이게 무슨 우리나라 국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적인 문제긴 자기도 잘 모르겠고 또 거기까지 관여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말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우리나라 입법부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했지만 전에 모의한 대로 로마 권력의 힘을 빌려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는 자기들이 결정한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죽일 이유였는데 빌라도에게 가서는 그 제목을 바꾸죠. 세 가지로 바꿉니다. 하나는 뭐냐? 이 백성을 유혹한다, 미혹한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 또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을 들어서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빌라도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죠. 자기도 총독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저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세 가지 제목을 자기도 왜 무죄라고 말하냐면은 아는 거예요. 자기도. 자, 백성을 미혹했다는 말이 얼마나 주관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추상적이죠. 어디까지가 미혹한 것이고 뭐가 미혹하지 않은 것인지 이거는 죄로 묻고 죽일 만한 일이 없는 것이죠. 세금을 거부하는 것 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동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뭐입니까? 세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도 다 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말하는 그 고발 내용이 거짓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좀 신경이 쓰였던 건 뭐냐면은 왕이라고 그런다. 이 왕은 총독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란의 일이, 로마 총독에게 바라는 것은 솔직히 여기서 잘 이게 했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고 그래서 잘했다 그러고 승진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승진의 가장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다스리는 나라에 있어서 반란이 일어났다, 소요가 일어났다, 이걸 가장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치안 유지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물어보니까 네가 왕이냐? 그게 뭐라?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말도 왜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냐면은, 아니 자기가 지금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자기 앞에서 왕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죠. 자기 세력도 없이. 그럼 이 사람은 아마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너무 심취해서 스스로 착각을 하나 보다. 약간 과대망상 같은가 보다. 뭐 이 정도지. 이걸 뭐 대단하다고 죽일 많고 그럴 것은 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보니 사절을 보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여기서 유대까지 와가지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막 너무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기존 질서에 어그러지게 한다. 자기 지금 질서를 갖다가 도전을 한다. 뭐 이런 의도예요. 사실 이 속내가 이거잖아요. 그냥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뒤집히고 뭔가 달라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소동이 일어나자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넘기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계속 묵상하겠습니다만, 유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만, 형제들아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죽였어요. 모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소동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이가 뭡니까? 자기가 그 총독으로서의 주권자하고 그 심판권자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고, 자기가 신문을 해서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따르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또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자 비겁하게 자기의 보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성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캐리어를 위해서 공의도 버리고 올바른 주관도 버리고 비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도 알아요 이게 무죄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또 그래서 자신만을 의식한다는 게 자신만을 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비겁해지죠. 그리고 공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빌라도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자주자주 저에게도 빌라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겁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떤 회의에 가면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알면서도 이게 악이란 걸 알면서도, 이거 잘못이란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렇게 비겁하게 침묵하고,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예수를 죽이고 신문한 두고두고 그 사람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기의 불이익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실현할 때 빌라도 같은 꼴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헤롯 왕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기심과 유의의 대상으로 접근할 때 얻는 것이 없죠. 빌라도는 비겁하게 책임을
헤롯에게 이제 헤롯 왕에게 자기가 이제 이거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냥 무죄랑을 알겠고 석방하려고 했더니만 저 난리를 치니 아유 내가 책임을 안 지고 헤롯 왕에게 떠넘겨서 헤롯이 어떻게 하면은 나는 쏙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출신이 갈릴리라는 이유를 들어서 갈릴리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 그때 지역이 여러 군데를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치면 뭐 경상북도 뭐 이런 식 경기도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유를 들어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자기도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의외로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내자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다양한 소문을 듣고 보고 싶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는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너무 찬스라는 거죠. 왜 보려고 했습니까? 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그리고 이적 이런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성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마음 때문에 보고 싶으냐면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눈이 즐겁게 하려는 목적, 이런 천박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기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헤로드 왕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기적은 고사하고 신문에 응하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대에 어긋나니까 뭔가 실망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군병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희롱합니다. 놀리는 것이죠. 그 놀리는 예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돈을 이 빛나는 옷을 왜 의도적으로 입혔을까? 네가 왕이라며? 왕이면 왕복 복장을 입어야지 이렇게 이것도 놀리는 것의 일종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말이죠. 우리에게도 헤롯 왕의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순전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헤롯 왕처럼 무언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헤롯은 그것이 호기심이었고 그 눈요깃거리였고 뭔가 기적과 서커스 구경하듯이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뭔가 불 구경하듯이 교통사고 구경하듯이 재밌잖아요. 인간이 원래 잔인해요. 자기만 아니면 남의 불행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텔레비 보거나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나 보면은 왜 사람이 굉장히 저럼 어떻게 저래 이러면서 굉장히 즐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요깃거리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일 알려드릴까요? 사람이 전쟁을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지만요 전쟁이 말이죠 사람만 죽지 않으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거 충족을 시키냐고 서바이벌 게임을 합니다. 서바이벌 게임 가짜 총 가지고 이게 막 총탄하고 재밌어요. 근데 죽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호기심에 접근하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자기 신앙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호기심은 아니더라도 내 어떤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죄책감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나는 헤로드 왕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빌라도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도 또 헤롯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 기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충족하고 우리의 눈여겨거리나 되고 우리 앞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는 코미디언이나 광대가 아닙니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지금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참아내시고 그를 너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접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믿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면 같은 악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이 헤롯 이 3자의 관계는 좋은 관계였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앙숙입니다. 앙숙.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앙숙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권력과 이권을 나눠 가져야 되는, 공생해야 되는 그런 경쟁자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같이 살아가는 공생관계이기도 하고. 그렇죠. 총독은 자기가 우리로 치면은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총독부의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헤롯은 무엇이었습니까? 허수아비 왕이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렇게 뭐 갔다, 옛날에 중국 같으면 만약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후이 조그만 애 있었죠. 그리고 세워놓고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만주국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네가 다 장악하고. 우리로 치면 뭡니까? 고종 다음에 밑에 순종? 예,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또 자존심은 있어서 왕은 왕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또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그러나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뭐 이러니까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이 뭐 권력자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종교라는 명분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뭡니까? 불편한 관계예요. 서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앨 수는 없는 뭐 이런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과정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전 같으면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면서 서로 자기가 재판을 주관하려고 했을 겁니다. 뭔가 이권이 있다면. 빌라도는 야, 뭔 소리야? 내 관할에서 일어났으니 뭐 해줘? 내가 재판해야지. 만약 무슨 이권에 걸린, 자기의 이권에 걸린 일이라면 아마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헤롯은 가만히 있나요? 일로 넘겨. 갈릴리 출신이라며. 내가 해야지. 우리로 치면은 경찰, 검찰 서로 싸울 거예요. 거기에다가 국정원까지 껴가지고 서로 지네가 밥그릇 싸움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골치 아픈 겁니다. 실익은 없어요. 그리고 괜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니까. 또 하나,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평생 동안 죄책감에 정말로 선지자면 어떡할 건데? 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떠넘기고 있어요. 빌라도는 여기 얘기, 여기는 여기 얘기. 그럼 유대 지도자는 거죠. 자기가 손을 어떻게 할 수, 죽이고 싶은 마음 꿀뚝 같지만 얘만 없으면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 건데 다시 성전에 와서 백성들은 뭐 힘없는 백성들 뭐 하겠어? 와야지 뭐 지네들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다 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여줘, 네가 죽여줘,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 표현의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서로 전에는 뭐였으나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뭐가 됐다? 서로 친구가 되었다. 죽이는데 서로 이렇게 짝짝꿍이 됐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려는 건 그겁니다. 악에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악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고 장악당하는 것이죠. 중립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애초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고 왜곡하는 자들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고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을 선택했다면 이것을 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서로 비겁하게 서로 떠넘기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들이 서로 악에 동조하게 되는, 누구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때로는 공의를 선택하고 때로는 그 공의 선택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이제 저희 교단에 이제 제주도에 노회가 열립니다. 전 노회 갈 때마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실현할 것만 같은데 여러분이 안 보는 게 차라리 시험에 안 들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쪽에 속해요. 공의로, 특히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가, 우리가 스스로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국교회가 자로 든다고 생각, 이렇게 제가 주장을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 밉상이지, 밉상. 아이, 좋은 게 좋은 게, 네가 몰라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걸, 좀 문제 좀 일으키지 마. 그냥 좀 덮어가자. 그냥 좀 적당히 하자. 이런 거 난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굽히지 않느냐 하면은, 저는 우리 교단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한국 교회를 보고 더 나아가서 보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황이 왔을 때 나는 그게 분명히 아니라고 확실하고 여러 차례 얘기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감정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언론 플레이 너무 잘합니다. 천주교는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맥을 정확하게 짚어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될지, 어떤 것이 언론에 노출돼야 될지 너무나 기가 막혀요. 굉장히 사악할 정도로 정확하게 맥을 짚어요. 개신교는 뭐죠? 어설프게 먹잇감만 던져주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던져주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공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삶으로 안 드러나죠?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린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공의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온다면 우리 감수합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공의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 앞에 볼낯이 없습니다. 우리가 빌라도고, 우리가 헤롯이고,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안 되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규칙, 우리가 세운 법에 우리 스스로 뭉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야 되고, 거기에 공의롭게 해야 되고, 질서와 절차와 방법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에 해당되는 공의를 실현할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 공의로운 선택,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겠어요? 왜 이 땅이 왜 이렇게 썩었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뭐 하나 해결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의가 사라졌으니까. 공의를 하면 불이익이 오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사람은 자기 기대에 어긋나면 갑자기 실망해서 기대한 만큼 되갚으려는 아주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에게서 다양한 기적을 기대했죠. 마치 서커스장에서 쇼를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침묵하자 돌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린이들은 어저께 와서 그래요. 어떤 애들 떡볶이 전도 안 해요? 내일 와, 내일. 방학하면 끝나고 개학하면 해. 내일 오면은 떡볶이가 문제가 아니야. 햄버거도 줘. 그리고 스파게티도 주고 간식도 많아. 그랬더니 정말요? 3번은 왔다 갔다 했어요. 가더니 또 돌아왔어. 그러면 안 됐지. 그거 공짜예요? 아, 공짜야, 공짜. 내일 와. 내일 몇 시까지 와요? 10시에 시작해. 9시부터 와도 돼요? 아니, 그때는 문 닫혀 있어. 10시에 와, 10시. 한 3번 왔다 갔다 그래. 그 아이의 동기는 뭡니까? 햄버거가 머릿속에 하나, 여기. 스파게티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는 이런 게 가득 채워 있어.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게 와서 올 수 있어요. 그런 동기로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까지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분명하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유를 마음이 편안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려고 옵니까? 여기가 마음 수련원입니까? 여기가 절간입니까? 난 그런 동기도 틀렸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일주일에 돼가지고 목사님 제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까? 오히려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특히 말하는 것 중에 마음이 좋아, 편안해, 이런 말 거의 안 하는데요. 제가 아주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요. 아주 거북스럽고 왜 맨날 저렇게 나를 콕콕 찌르는 얘기만 하나, 이러는 거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합니까 제가? 근데 그게 벌써 틀렸다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돼, 자녀가 직장 잘 풀려,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란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남았더니 십자가 져야 되고요, 죽어야 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갈수록 태산이야. 이게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 이게 싫어서 너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 고백인데, 너도 가려는 건 많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여러분 분명히 동기를 살피십시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 기대했다면 헤롯처럼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딱 반대로 돌아서서 더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 믿고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뭘 알아야 비난을 하지. 그러나 대충 어설프게 와가지고 좀 뭔가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이 밖에 나가면 안티크리스찬이 됩니다. 더 막 난리를 치는.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기를 살피십시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의 만족, 눈욕이 뭘 채우려는 존재인가? 나의 왕이며 나의 주님이신가? 바꾸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빌라도를 보십시다.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만을 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비겁해지고 또 그의 삶의 공의는 상실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헤롯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기심과 유희의 대상으로 접근할 때 실망하게 될 것이고 얻는 것이 얻게 될 것이고 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없는지 살피시고 진정한 바른 동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서지 않으면 나는 중간이 아니라,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악에 동조하는 것이고 악과 또 다른 악과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방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진리 편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흘러가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제 15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빌라도 같은 모습이 있는지, 나에게 헤롯 같은 모습이 있는지, 나는 악에 동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침묵하며 비겁하게 피하고 있는지 아닌지, 남을 비난할 줄 알았지 나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데 막고 있다면 악에 동조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하고 감수하고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빌라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헤롯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미션을 위해서, 자기 지위를 위해서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 사람으로 시켜서 비겁하게 딴 사람에게 넘기고, 무죄를 알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그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늘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비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로 실현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헤롯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호기심과 유의의 대상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의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천박한 목적,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기 눈이 즐겁게 하려는 이런 추악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접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동기에서 예수를 믿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기대에 어긋난 자들은 조롱하며 예수님을 희롱하며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잘못된 눈에 어떤 결과를 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을 때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바로 악에 동조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기꺼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여기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 교원에 안에서 헌신이 되는 여러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 저희에게도 빌라도와 헤롯 같은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침묵함으로 악에 동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능욕이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앞에 비겁하게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공의가 상실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것이 악의 거대한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오늘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 주님 축복하시고,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그것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동기에서 왔든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 심령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모시고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만난 그 나의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이 기간이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